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영적인 제보자, 제목이 좀 신선하죠? 영적인 제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23절이 끝이 아니라 24절 말씀이 끝.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조영준 장로님의 간증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서 함께 수고하셨는데 우리 장로님께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그 소중한 분들,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합니다. 저의 간증문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의 공포를 자주 직면하곤 하였습니다. 6.25 사변 때 용산의 공장지대에 아군의 비행기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많은 희생가들이 났습니다. 죽은 시체들을 효창공원에 가져다 놓으면서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 목이 없는 사람, 새까맣게 타서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악몽에 시달려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다독거리며 위로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저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어떤 여성 감독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 감독관이 저에게 Are you Christian? 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예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유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감독관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아버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Welcome my brothers 라고 저에게 허구를 하며 기쁘게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에서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이 나를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게 4대를 거쳐 제사를 지내던 아버님께서는 신주단지처럼 여기시던 제게를 거들떠보시지도 않으시면서 도리어 저희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쓰시는지 물으니 영생 복음을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미국에 오길 기다리고 있던 여동생은 오빠 정말 반가워. 이번 주일에 꼭 교회에 함께 가요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시카고에 있는 펠로십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나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으로 인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저희 완악한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7주간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가 있지만 조금 있으며 남보다 착하게 살고 있다는 저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나도 죄인임이 틀림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니라는 말씀에 기쁨으로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85년 5월 17일 저녁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나오면서 정말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영생의 기쁨으로 바뀌면서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2006년 사업장에서 리스를 연장하지 못하여 쫓겨나고 허겁지겁 새로 산 사업체를 더욱 어려움에 겪을 때 목사이신 작은 형님이 전화가 와서 영준아, 너 정말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 사랑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물질도 뺏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거야. 또 내가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세상을 벗삼으려 하지 않겠니? 이러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늘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형님의 권면에 정말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나의 인생의 표시판인 성경에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에 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임을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장로님 가족도 만나보고 싶고, 특별히 그 이라크에 만났던 그 한 가정, 우리 육신으로 언제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그 갔을 때 함께 만나보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전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지나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한 세상 그래요. 스마트폰 앱에 펴면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알게 된 기능은 이 운전을 해갈 때요, 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탁 설치해서 켜놓고 가면 띠띠 전방에 교통 경찰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경고문이 딱 떠요. 그럼 과연 그 근처 쭉 가면 참 미국 경찰 너무 심하죠. 거미처럼 숨어 있잖아요. 다 위장하고 숨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경찰들을 딱 보게 돼요. 또 띠띠 전방에 갓길에 버려진 차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쭉 가면 실제로 거기에 버려진 차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능이 예전에는 뉴스나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리포터가 실제로가 취재해가지고 지금 58분 교통 상황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교통 정보는 어떤 리포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보자라고 하죠. 소식과 정보를 공유해주는 제보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운전해 가면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에 있는 교통 상황을 그 앱에 올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요. 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경고음이 띡띡 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앱에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앱에 정보를 올려준 사람과 채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아직도 현장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있으면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야,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쪽에 오시는 것보다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리포터가 아니라 실시간에 운전하는 운전자들끼리 서로 간의 네트워크로 서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앱을 사용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만약에 우리들이 복음 전도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띠띠 전방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접근하겠습니다. 갖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띠띠 전방에 낙심해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 성편을 잘 들어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축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 사역자를 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감싸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기 집으로 그 전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을 어느 순간에 때가 되었을 때 교회 예배로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전도 대상자가 설교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제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축제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축제란 전도 대상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기도하며 공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고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락방 전도 축제란 전도 대상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기도하며 공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미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다락방 모임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임에 조금 열심 내지 못하신 분들도 권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 전도 축제를 하기 전에 다락방 모임 자체가 건실하게 잘 서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다락방 전도 축제를 할 때 반드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뭐 이사나 타주교회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도 좀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정해서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립니다.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물론 모두가 다 만날 수는 없죠.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함께 보듬고 나아가서 마치 내가 정하진 않았지만 내가 전한 전도 대상자처럼 나의 영적인 가족인 것처럼 클루비스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한 사람이 정했지만 다락방의 식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복음 전도를 감당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 축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서 이 지옥의 멸망의 자식들 이런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이제 곧 예수를 믿게 될 하나님의 잠정적인 자녀로 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 안으로 들어올 우리 밖에 있는 양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VIP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귀빈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귀빈들을 정하고 그 귀빈들을 정성스럽게 우리 손님으로 우리가 맞아서 함께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 축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귀빈 중에 귀빈이 등장합니다. 이런 귀빈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 불리던 한 청년이에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로 불렸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예수 믿고 나서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 큰 놈 되거라, 뭐 하여튼 부모가 그렇게 해서 지어줬겠죠.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따서.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큰 것이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작은 자로 살리라 라는 의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이 바울이, 사울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믿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왜 다메섹으로 가게 됐냐, 다메섹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을 해서 제보를 받은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제보의 다른 의미의 제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 핍박하려고 제보를 받고 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분명히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야겠다라고 가는 그 도중에 오히려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쬐이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처음엔 어중절했죠. 이게 무슨 음성인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 베드로나 요한처럼 실제로 만났었다라고 하면 그가 쓴 서신서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고 썼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처럼.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워낙 얼마나 생생하고 확실한지 내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하게 봤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도 바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야, 사도 바울. 이것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났을 때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핍박하러 가는 대상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핍박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핍박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 누굴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핍박의 정도를 넘어서 그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데 증인이 되는 사건을 주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집사님을,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할 때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증인으로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일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일어났는데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면서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이후에 먼 지역까지 흩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더 공교로운 것은 신묘막측한 것은 이 사울이 그렇게 멀리 흩어진 다메섹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더니 거칠게 항의하면서 스데반을 내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방법은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쓰고 좀 먼데 뭐 기둥 같은 걸 묶어 놓겠죠. 못 도망가게. 그래 놓고 불뚝정의 다수들이 그 널려 있는 돌들을 집어 가지고 일제히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돌에 맞아서 죽은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참 비참한 방법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탁자 같은 데다가 머리를 탁 숙여 놓고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렬로 쭉 차례를 들고 서서 동일한 돌을 들고 찍는 겁니다. 이 사람 와서 찍고 또 한 사람 와서 또 찍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참 비참하고 처참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때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할 때 옆에 한 증인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이 사형 방법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앞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여기는 겉옷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잠바나 우아기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면 그 겉옷을 쑥 펴가지고 그게 하나의 자기 집이 되는 것이에요. 겉옷은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정권을 당신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아름답게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이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잡아 죽였습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여러분 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사람들에게 막 떠밀려 가지고 성 밖에 내쳐진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돌로 칠세.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내가 증인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옷을 다 취하고 이 죽음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취했던, 내 앞에서 분명히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순교이고 순교가 선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내 자발로 자원해서 힘든 여건, 귀찮은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참 그 앞길이 창창한 젊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국 강방복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지나가면서 6.25 사변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순교를 당한, 그 당시에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물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늘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지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핍박하는 예수, 그 예수를 떠올리게 했던, 자기의 손안에서 죽음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 이 산 속에서 과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이 있었을까? 물론 스데반이 전도했던 그 당시에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도 교만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희생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조영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예수 믿은 사건을 간증합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가운데 그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더러 또 이르시되 이제는 가라. 내가 너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주신 그 직접적인 말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내 상을 마감하리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한두 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불사르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우리 헌신의 순간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어쩔 때는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 듯이 주일 예배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내가 그 사명에 충실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짐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에 맞는 고난, 배고픔을 당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고난, 배가 파손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던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명을 끝까지 해야겠는가? 그런 갈등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데 내가 까짓 이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소중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위기 순간, 힘든 고난의 순간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나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며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단언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어찌 들려질 수 있을까?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몸으로 심지어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온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여러 차례 힘들고 어려워서 미국에 가서 내가 나의 꿈을 한번 펼쳐보리라. 물론 인간적으로 나의 그러한 동기가 부여돼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중에 잘 되어서 교회에 왔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해서 교회에 왔건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느 누군가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그것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거리 지나가는 나와 연고 없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내 잘난 맛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순간을 직접 목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누군가는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영적인 제보자가 되어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뢰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계를 맺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든지 아니면 밋밋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자의 삶에 필요한 방법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자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믿지 않는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VIP죠. 이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수고함으로 함께 전도의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적인 구조자, 영적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진행하는 다락방 전도 축제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한 번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